자, 계속해서 성경 각권을 따라가면서 그 성경책 안에 있는 핵심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시편에 이어서 지혜문학 잠언입니다. 잠언. 오늘 우리가 진금 예배로 드리고 어린 자녀들 축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뭡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는 거. 그렇죠? 별로 그렇지 않으세요?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시죠? 그 어떤 가정에서는 보면 잠언을 많이 읽으면은 머리가 좋아진다, 혹은 지혜로워진다, 공부 잘한다 이렇게 해서 그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한 장씩 읽도록 하는 그런 안내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잠언을 읽어도 나쁠 것은 전혀 없지요. 하지만 이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이 주고자 하는 지혜하고 과연 정말 똑같은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언젠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 사회가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맨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많이 누리고 많이 쟁취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피라미드의 정점인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 수단과 방법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것. 그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구가 함께 거기에 결합이 되면서 나도 세상적으로 좀 높이 올라가기 위해 잠언도 읽고 우리 자녀가 좀 세상에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이 잠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공 비법처럼 잠언을 생각합니다. 혹은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처럼 잠언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 펼쳐놓고서 자녀들에게 야 여기 봐 공부 잘하라고 돼 있잖아, 착하게 살라고 돼 있잖아 이런 얘기. 혹은 기독교적인 어떤 자기 처세술, 자기 개발하는 것 이런 것으로 잠언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잠언이 뭐냐? 왜 잠언이 오늘날 성경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격언 혹은 금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짧은 표현이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우주와 또 세계와 인간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을 잠언 혹은 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짧아요. 하지만 감동은 길어요. 울림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잠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 있는 잠언뿐만 아니라 잠언적인 경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잠언집, 우화집을 상당히 많이 읽고 보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우리는 잠언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잠언을 찾죠. 제가 한동안 그 젊은 시절에 다녔던 어떤 공간에서는 이런 잠언이 그 벽에 붙어져 있었어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잠언이 어디 붙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병원이 아니고요. 당구장 벽에 붙어 있던 잠언이었어요. 당구장에서 돈 내기 하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 잃는 건 전부 잃는 것이다. 저에게는 그 밑에 있는 어떤 더 짧은 경구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패자는 카운터로 이런 거기도. 물론 제가 그런 경구만 마음에 담는 게 아니죠. 한때는 영성수련에 제가 심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성수련에 가면 그 시간이 나는 지금 한다라고 하는 테마를 다루는 시간이었어요. Just do it now, yourself.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시간. 그래서 자꾸 어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 특기가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쭉 해서 보고 있을 때 그때 인도자 되시는 분이 저를 향해서 호통을 한마디 딱 칩니다. 야, 다른 사람이 물 먹는다고 네 목이 시원하냐? 네가 움직여야지. 다른 사람이 물 먹는다고 어찌 너희 목이 시원할 수 있느냐? 네가 움직여야지. 네가 해야 너에게 다가올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에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구경하는 걸 멈추고 뛰어들고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뭐 완전하진 않지만 제 마음 안에 내가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게 됐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한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경 잠언을 함께 봅니다. 성경에서는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약 3천여 개 정도의 잠언을 지었다라고도 되어 있고 오늘 성경 잠언 안에 많이 그것들이 들어와 있겠지요.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잠언 중에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솔로몬의 잠언 하나는 이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낙심되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로 뽑으라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확실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얘기가 들려져 와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첫 번째 수술하고 참 어려웠던 시간에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글귀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의 신학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잠언의 저자가 누구냐? 물론 맨 처음에 오늘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혜자들이 말한 잠언들을 편집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요. 자, 짧은 글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학적인 형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동의적인 표현을 씁니다. 동의적인 표현이 뭐예요? 똑같은 말을 다른 형태로 반복합니다. 보세요.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니라.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동의적인 표현. 혹은 반의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미를 대조시키는 거죠.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반대되는 내용을 비교시키면서 보여주죠. 비교적인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비교는 비교급이 있습니다. 뭐뭐보다 더 나은 거. 16장 32절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비교에는 이런 비교급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비교하는 것도 있죠. 뭐뭐 같다라고 비교하는 거.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왜 웃으세요?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달았어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자기 몸을 삼가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거는 돼지 코에 금고리 걸려있는 것과도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잠언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비유, 메타포라고 하죠. 그 비유를 드는 잠언도 있습니다. 잠언 맨 마지막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찾으라, 지혜와 결혼해라, 그러면 풍성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잠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잠언들이 구성되어지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져 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언 속에 있는 각각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잠언을 좀 통째로 보고 싶어요. 통째로. 그래서 잠언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잠언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공부 모드로 가셔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잠언은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서론, 오늘 본문인데요. 지혜의 본질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론은 1장 8절부터 해서 31장 9절까지 지혜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그 지혜를 찬양하는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짧은 잠언들을 다 모아놓은 것. 그래서 그걸 통해 어떻게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아까 말한 현숙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와의 결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것으로 잠언은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건 다 잠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 악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미련한 자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도 거부하고요. 하나님이 주는 용서도 받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용서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랑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지혜를 듣기는 들어요. 하지만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기를 거절하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자기의 삶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거절하면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의로운 자라는 표현도 나와요. 의로운 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면 그 사람이 곧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의 기술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 잠언에 나온 오늘 본문의 표현이고요. 이 사람들을 모두가 다 잠언을 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다 어떤 이는 지혜롭고 어떤 이는 의롭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직 어리석기도 하고 어떤 이는 미련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읽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잠언을 왜 읽어야 되느냐? 잠언을 준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잠언을 통해 분별력을 얻습니다. 분별력이 뭡니까? 뭐가 바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 분별력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충되어집니다. 또한 행함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에 가훈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런 길들을 잠언이 제시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신중하고 목적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또 잠언은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미련한 자는 슬기롭게 변화되는 것, 잠언을 통해서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면함, 필요한 것들이 잠언을 통해 채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아직 내가 미련한 자라고 하더라도 잠언을 읽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잠언이 주어진 것은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이 여기 있습니다. 또 잠언을 읽으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더해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질 것이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또한 얻을 수 있다. 좋은 것들이 더해지는 것이 또 잠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이해하는 머리가 바뀌어 나아갑니다.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면 잠언에 감동되어져서 인생을 보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생의 의미를 붙잡고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힘이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결론적으로 목적이 이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지식의 모든 근본이 되어진다. 이런 것으로 잠언의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니 이 잠언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죠. 다 읽으셨죠? 예.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으며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잠언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어떤 그 지혜와는 다른 거예요. 어떤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법, 착한 그리스도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자기 개발서, 처세술, 성공 개발서가 아닙니다. 잠언이 가지고 있는 영적 기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일상의 삶의 자세, 삶의 기술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는 지혜롭다고 하면은 세상적으로 생각하죠. 눈치 있는 거. 눈치 봐서 어떻게 하는 게 여기 이 몸의 이 곤경을 빠져나가는 것인가? 이걸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건 지혜가 아니라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뇌자로 말하면 뭐죠? 네. 그런 거. 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게 아니고 올바르고 경건한 것을 분별해내고 해석해내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잠언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의 경험을 한번 얘기할까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이제 50년 좀 넘었지만 그 인생의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내린 인생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은 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길 가는 것이다. 그 제가 만약에 교회 이름을 짓는다면 저는 이런 교회 이름도 좋겠다. 길 위의 교회. Church on the way. 인생길 위에 세워지고 만나고 모이는 그런 교회. 세상 노래 가운데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인생이 나그네 길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길 과정에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뒤에 가사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정일랑 두지 말자, 사랑일랑 두지 말자.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인생이 나그네 길인 줄 알았어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왜 왔는지 알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살아간다면 생의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방랑자가 아니라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길. 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끝이 아니라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내가 지금 10여 년을 살았든 20여 년을 살았든 30여 년을 살았든 혹은 60여 년, 70여 년을 살았든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게는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얼마든지 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특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 혹은 사망 이것이 결정되어진다. 이게 잠언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만남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잠언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의 비유,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용하셔서 자기 아내 되신 분에게 딱 드리면서 현숙한 여인, 왜 이런 아내가 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내밀으시면 곤란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그 지혜를 만나라. 그 지혜와 결혼해라. 그 지혜와 동행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저희 성도님 가운데 지혜와 결혼하신 분은 우리 이 목사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모님 이름이 지혜이신데 지혜를 만나고 지혜와 동행하고 지혜와 결혼하면서 사는 인생.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잠언 9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에는 우리를 향한 초청이 나옵니다. 10장부터는 짧은 잠언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에 앞서서 마지막에 우리를 결단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 잠언 9장입니다. 지혜와 미련함을 의인화시켜서 대조하죠. 자, 보세요. 9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네, 거기까지. 또 13장부터 가보십시오. 잠언 9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네. 자,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요. 한 여인은 미련한 여인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초청하는 자리가 비슷해요. 어디입니까? 성읍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짓고 가다듬으며 잔치를 준비하고 나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 하면서 지혜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준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누구를 부르느냐? 자기 길을 멀쩡히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유혹하면서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 멀쩡히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유혹해서 이리로 오라 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죠.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을 받으면 생명이 있고 풍성하고 유익하게 되어지지만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들으면 사망이요 파멸로 이어집니다. 자, 두 여인이 각각 잔치를 열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면서 초청을 해요. 와서 나랑 사귀자. 먹고 마시자. 성경에서 먹고 마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귐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갑니다. 지혜의 여인과 우매한 여인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초청에 임할 것인가? 어떤 여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느 여인과 사귈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생명이냐, 번영이냐, 아니면 파멸이냐, 사망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체가 뭐예요? 어디에 산다고요? 높은 곳에서, 성읍 높은 곳. 성경시대의 가장 높은 위치,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신전이 있어요. 신전, 산당, 신전. 예배하기 위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세상의 우상과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상과 사탄의 유혹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초청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우상의 초청을 듣고 사탄의 초청에 임하게 되면 결국은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는 잠언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저 머리 좋아지기 위해서? 아니, 지혜로워지긴 하는데 그 지혜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너무 민망스러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물론 세상의 어떤 흐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왔던 우리의 우상을 쫓아왔던 삶의 대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을 읽으시되 세상의 어떤 지혜를 추구하면서 잠언을 읽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잠언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잠언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나눌 때 잠언을 다시 한번 쭉 읽다가 제 마음속에 꽂혔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맡겨드리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순간순간마다 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것을 꿈꿉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것을 꿈꾸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우리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이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을 나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너희의 미래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좋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당연히 좋은 일들이겠죠.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진학하고 또 진급하고 새로운 공부를 해나가는 어떤 과정에 있든지 간에, 아니 인생길 가는 중에 무엇을 배우는 여러분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통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으로까지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